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런 것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제목은 바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와 이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응답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면 기쁘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런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구하면 받는데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됩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권세의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엄청난 권세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왕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왕호를 유럽의 군주들이 왕호를 내미는 것처럼 왕호를 내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응답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압박합니다. 겁박하는 거죠. 뭐라고 겁박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 너 뜻을 포기해야 돼. 말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너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우리를 압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 현장에 그리고 이 세상에 유익한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뜻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지금 5월달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찾아뵙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안부로 전화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선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 여러분 가정에, 가족에, 가문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게 갈라져 있습니다. 특히 태극기 촛불로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은 둘로 확 쪼개져 있습니다. 거의 절반의 세력이 양쪽에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막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주님은 본인의 뜻이
완벽하단 말이죠. 하늘에서 뜻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를 듣고 그 뜻을 발견하고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섭리 따라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안산에서 이렇게 살게 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원래 교회 개척을 제가 29살 때 부산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문이 다 열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안수집 사셨는데 신학교를 가셔가지고 교회를 하신 겁니다. 교회 하시는데 건물 있고 주일날 한 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 근데 이분이 원래 사업을 하시던 분은 연세가 좀 있는 분입니다. 남자분인데 사업도 잘 되고 교회 돼 보니까 어느 정도 잘 되고, 근데 이분은 본인이 소명이라든지 가는 길이 목회보다는 사업 쪽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 목회 전문가한테 넘기려고 레이더망을 쫙 돌리는데 누가 딱 걸리느냐? 제가 딱 걸린 겁니다. 그때 제 나이가 29살이고 그분은 연세가 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로 하고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이제 가는 걸 딱 결정되고 했는데 마지막에 문이 딱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저는 울산은 거치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년 3개월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음 임지와 다음 부임지를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제 의사와 그냥 1%도 상관없이 그냥 제가 안양으로 그때 가게 된 겁니다. 안양으로 갔는데 제가 안산에 오게 될 거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목회하다가 본인 연세가 좀 많으니까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제가 딱 걸린 겁니다. 했는데 서울에 이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런데 도저히 인도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강근적으로 또 제가 안산으로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이 계획을 세워놓고 가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계획했던 게 지나고 나면 실현 안 된 게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오른쪽으로 할게요 했는데 하나님 왼쪽으로 이렇게 길을 쫙 열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은 바로 이거야. 너를 향한 내 뜻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야. 어떨 때는 뭡니까?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왼쪽이 아니야, 오른쪽이야 하고서 강론적으로 인생을 확 트는 적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 미련한 종을 이렇게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느낄 때가 여러 번 있단 말이죠. 우리의 뜻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최상의 것이고 완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죠. 지금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자, 저도 자녀를 3명 키웠습니다. 자, 자녀의 이름 속에는 부모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 속에는 부모의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모의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부모님은 자기가 원한 걸 내려놔야 됩니다. 자식에 대한 걸 철저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해 주십시오. 자, 저는 원래 야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비전인 줄 알고 그걸 열심히 붙잡고 달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원래 결혼하기 전에 연하는 제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살 때부터 교회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회라는 것은 얼마나 그 안에 인간적인 암투와 쓰라림과 투쟁이 많은지 제가 19살, 20살, 22살 때 교회를 보면서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살펴 줘야 되는 여자 같으면 나하고는 못 사는 것이다. 제가 그때 20대 초반에 신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연하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제 목회를 도와줄 수 있는 여자 같으면 이혼한 사람 말고 사별한 과부 자녀 몇 명 달려도 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제가 마음의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데 제 뜻대로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지역을 간다든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뭔가 결정할 때 우리는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기가 쉽단 말이죠. 나는 비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야망이란 말이죠. 이걸 하나님은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얻을 때 뭐합니까? 완전히 우리를 집어넣어놓고 갈아버립니다. 가루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진실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 주님이 마음껏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인생 인도해 주십시오. 동기가 없어지잖아요. 야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때 붙잡는 게 뭡니까? 진짜 믿음입니다. 그때 붙잡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뭔가 허황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비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야망이 불타는다는 것을 제가 몇 년 전에 3년 전에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산속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교회 개척하기 전에 철저하게 제가 점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산속에서 저를 뒤돌아보는데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훈련을 참 많이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끄럽고 참 제 자신이 정말 송구스럽고 이렇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는 부족한 게 많은데 주님은 그 뜻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많은 걸 구한다고 응답됩니까? 내 욕심 따라 구한다고 됩니까? 주로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 욕심을 따라 구한단 말이죠. 내 야망을 따라 구한단 말이죠. 그게 전부 비전과 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포장이 되어 있을 뿐이지 전부 나를 원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나를 원한 걸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갑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좋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르시기 때문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눈앞의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동기가 있으면 그 동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기가 없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아시잖아요. 우리의 현재 지금 상황을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완벽하게 아시잖아요. 경상도 말로 시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급하시는 게 없습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식당에 시스템이 10명인데 100명이 손님이 왔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뛰어다니고. 하나님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발, 두 발, 세 발, 10발 앞서셔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여호와 이르시기 때문에 공급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해서 하나님 팔을 비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이렇게 집어넣었더니만 100만 원 줬으니까 하나님 1억 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막 자동 판매기처럼 막 쏟아지고,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 오늘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을 오늘 인도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까지, 여러분 자녀 인생까지 싹 바꾸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2차 대전 때,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엄청난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2차 대전 때 알라메인 전투가 북아프리카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 히틀러의 부하였던 롬멜,
저는 롬멜을 보니까 자서전을 전기 평전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해서 보통 롬멜은 보통 전쟁 영웅이 아닙니다. 이 롬멜이 완전히 북아프리카를 싹 썰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추축국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롬멜 장군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지금 북아프리카에서 대영 제국의 군대를 거의 썰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700마일 정도 리비아에서 이집트 카이로까지 영국 군대가 막 태각을 해서 아주 비참하게 밀려가는 겁니다. 롬멜이 완전 밀어버린 겁니다. 그게 만일에 카이로까지 넘어가 버리면 수에즈운을 안 넘어가 버리고 이스라엘 다 장악돼 버리고 중동의 석유가 독일의 손에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아주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때 영국 정부가 고트라고 하는 장군을 사령관으로 딱 파송했는데 카이로까지 도착했는데 비행기 사고로 그만 즉사해 버린 겁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누구를 발탁했느냐? 무명의 장군이었던 별로 알리지 않았던 버나드 몽고메리 이 장군을 발탁을 해서 사령관으로 보낸 겁니다. 그때 이 영국이 막 태각하려고 밀리고 있을 때 영국 병사 한 사람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영국 군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장교들은 호요식하고 사병들은 얼마나 고생했는가 하니까 이틀 동안 물 한 병을 가지고 면도하고 마시고 밥해 먹고 씻고 다 한 겁니다. 근데 이틀 동안 사병들이 마시고 씻고 하는 먹는 물 양만큼의 위스키를 장교들은 벌컥벌컥 밤마다 마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병들이 장교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몽고메리 장군이 가서 그 군이 흩어진 기강이라든지 모든 걸 싹 다 뒤집어가지고 군대를 딱 재조정한 겁니다. 영국 정부가 압력을 가하고 영국 백성들이 압력을 가하는데도 이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이 섣불리 롬멜을 치지 않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준비가 철저히 될 때까지 어떤 명령이 들어와도 딱 나가지 않고 딱 버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치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국 신문의 나기를 뭐라고 나오느냐? 인류 역사상 영국 장군 중에 그만큼 위대한 전과를 올린 장군이 없었다. 이렇게 칭송할 만큼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영국 병사가 뭐라고 기도했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큼 그런 지도자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이 사람이란 말이죠. 그때 기도하는데 이 병사가 라디오에서 흘러오는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기자가 몽고메리 장군이 그 엄청난 유명한 전투했던 이 북아프리카 롬멜과 몽고메리의 이 엄청난 전쟁에 앞서서 그 직전에 몽고메리 장군이 장교와 사병들을 모아놓고 했던 그 연설을 말을 한 겁니다. 전투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그런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기도했던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국의 진류가 쫙 훑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자꾸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것이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상황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앞길이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한반도 상황을 누가 바꿉니까? 한반도 상황을 누가 바꾸죠? 자, 우리나라 대통령입니까? 북한의 위원장입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입니까? 또 러시아의 푸틴입니까? 일본의 아베 총리입니까? 그분들은 그냥 앞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일 뿐입니다. 실제 미국을 움직이고 중국을 움직이고 러시아를 움직이고 대한민국 남북한을 움직이는 건 누굽니까?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때문에 정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것은 어디서 허락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권이 이거는 쉽게 바뀝니까? 정권은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쫙 보니까 본인들이 다 대통령 될 줄 안대요. 국회의원 2선 정도 하면 다 대통령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보면 대통령 감이 안 나라고 생각했던 인물들이 대통령 되는 거 보고 뒷목 잡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되겠어? 그래서 대통령을 무시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을 무시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나 정부와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이 나타나는 거, 몽고메리 장군 같은 인물이 나타나는 거,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로 나타나서 해방시키는 이런 일들, 다윗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땅을 통치하시잖아요. 이 나라를 통치하시잖아요. 전 세계를 통치하시잖아요. 여러분 가문의 상황들을 움직이시잖아요. 위에서 허락하면 끝나는 겁니다. 위에서 딱 움직여버리면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위에서 딱 허락해버리면 그냥 하룻밤에 대통령이 실각해버립니다. 주석이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장이 하룻밤에 바뀌는 겁니다. 총리가 하룻밤에 바뀌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에서 허락하면 끝납니다. 우리의 운명이 뭡니까? 위에서 허락해버리면요 그냥 오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에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자녀에게 만남의 사람이 딱 올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셔서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응답 안 하시든지. 만일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데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엄청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청와대가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국회가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최고의 권력기관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힘이 없어 보여도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2절입니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하늘 보좌로부터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이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근심과 나의 염려, 나의 한계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에 관해서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가둬놓는 감옥입니다. 내 욕심 중심, 내가 원하는 것 중심, 내 뜻 중심, 내 생각 중심, 이거는요 마귀가 우리를 딱 가둬놓는 감옥입니다.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깊은 심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날인데 어린이 유치한 걸 떠나서 영적으로 처리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핀트가 맞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핀트가 초점이 맞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먼저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돈, 모든 인간관계, 모든 응답 이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뭘 놓고 기도합니까?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도록
교회 안에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될 현장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또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와 가정입니다. 섬김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배려가 있단 말이죠. 서로에 대한 뭡니까? 기도의 비밀이 있단 말이죠. 서로를 향한 축복이 있단 말이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가시적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스케줄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그 섭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중요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단 말이죠.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가 핀트가 맞지 않다, 그럼 누가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손목을 털어야 됩니까? 하나님 손목을 하나님 이래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와 이러면 어린이날인데 유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손목을 비튼다고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핀트가 맞지 않다, 초점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저와 이름 따라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계획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죠?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살찢겨 죽으신 그 주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들을 비춰주시고 미리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을 그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가문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를 비판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이 정부가 세워지든 저 정부가 세워지든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 대통령이나 지금 현 대통령이나 저는 가능하면 신앙인의 양심 가지고 기도하려고 상당히 몸부림칩니다. 저와 얘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 별로 힘이 없어요. 대통령이 역사를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치인의 결정 같습니다. 가문의 상황을 움직이는 게 겉으로 보면 부모님의 결정 같고 나 자신의 결정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더 많은 열쇠들을 제공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내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출발점이 뭡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대열포죠. 이 그러므로가 뭡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다 포함하고 그러므로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1장부터 8장까지 뭐가 나옵니까? 복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어렵게 되는가, 이게 쫙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까지 무엇을 했는가가 쫙 나오니까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나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1절입니다.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구약시대는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소를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지금은 뭘 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몸뚱아리입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를 죽은 채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 몸을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사 누구 인도를 받아야 되죠? 주님의 인도입니다. 자녀 진료 결정은 누구 인도 받아야 되죠? 주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어떤 봉사를 할 것이냐,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자꾸 내 욕심이 잡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미리 다 입체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도하시면서, 발걸음 인도하시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채워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함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혼적인 거, 우리의 영적인 거 다 이렇게 인도하시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몸뚱아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이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프레임을 바꿔 나가십니다. 가치관이 싹 바뀐단 말이죠. 이전에는 뭔가 붕 떠서 내가 교만하고 이렇게 내가 대단한 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바뀝니다.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일치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과 일치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미디어보다는, TV보다는 성경을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비난을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허영으로 붕 떠 있으면 하나님 뜻을 발견 못합니다. 과거에 저처럼 제 생각이 야망이 불타 있으면 하나님 뜻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잡혀 있으면 하나님 뜻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내 스케줄과 계획이 꽉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겁니다. 하나도 우리에게 나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받으실 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금식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는데 지나고 나면 별 응답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우연히 내린 결정인데, 선택인데, 이게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이런 놀라운 응답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죠. 지금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이 이게 응답인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응답과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같은데 이게 마귀가 주는 응답이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반드시, 요즘 설교 때 나왔습니다만 뭐 해야 됩니까?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은, 금 색깔이네 보니까, 금은 반드시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금이 나오려면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 중에 과대망상증 환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와 정치와 또 연예인들과 다단계 회사, 이런 데가 제일 이렇게 과대망상이 제일 많다는 것을, 이건 조사 자료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뭔가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다 뭡니까? 왕 비슷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왕처럼 이렇게 훌륭한 인물처럼, 큰 인물처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놈의 왼수야, 이렇게 벽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들들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엄청나게 많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붕 뜨면 안 됩니다. 과대망상증이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인물처럼
이걸 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겸손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겉에는 엄청난 굴욕과 많은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고통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떨 때는 뭐합니까? 매를 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 중에 사랑하는 자식을 뭐합니까? 징계하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날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삼성전자에 첫 출근한 신입사원이 부장 자리에 가서 딱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와서 하나님 내가 바울사도처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요셉처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고통당했다. 여러분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심장병 걸리고 가뿐입니다. 그냥 여러분 자식이 다이처럼 돼버리면 고통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병원에 졸도해서 실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에 딱 맞는 겁니다. 손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발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눈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손톱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귀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심장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의 자리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 선물들을 하나님이 그 위치에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 인생을 향한, 여러분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뭐합니까?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 교만한 마음이거나 허황된 마음, 내 욕망에 붙잡힌 마음에는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